오늘은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초 금메달 5개를 예상했으나 현재 금메달 11개로 종합성적 6위로 영국 다음으로 금메달을 많이 따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6위인데 7위는 일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파리 올림픽 선수단은 21개 종목 143명으로 초미니 선수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143명입니다. 이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선수단 이후에 가장 적은 선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4년 전에 도쿄 올림픽에는 29개의 종목 232명의 선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함께 하면은 300명이 넘는 그런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성적 16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파리 올림픽은 4년 전 올림픽보다 90명에 가까운 선수가 조금해도 올림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메달은 2배 이상에 가깝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파리 올림픽을 지원해주고 정치인이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이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예,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기업들의 전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궁에서 남녀 단체전에 3연패를 하고 금메달 5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활을 잘 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선수들이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만큼 기업들이 후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양궁에서는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현대라는 그런 기업에서 선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메달을 따면 포상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원을 해주되 양궁에 대해서는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고 그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양궁 하는 선수들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순위를 매기고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는 김우진 선수가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과 접전 끝에 5세트의 동률을 이뤘습니다. 보셨는지 보셨겠지만 5세트에 동률을 이뤄서요 승부가 안 난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을 따야 결정되는데 그런데 앨리슨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시작으로 5번째 올림픽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앨리슨이 오기 전에요 우리나라 선수하고 딱 하는데요 너무 잘 쏘더라고요. 쏘는 즉시 다 10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금메달 따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요 5세트에서 동률을 이루고 숏 오프에서 갈렸습니다. 숏 오프라는 것은요 한 발을 쏘는 거예요. 한 발을 딱 쏘가지고 마친 다음에 누가 가장 중앙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우진 선수가 쏜 것도 10점을 맞고 앨리슨이 쏜 그것도 10점을 맞았는데요. 김우진 선수가 쏜 화살은요 그 동그라미 원에서 그 안쪽에 살짝 원에 맞고 그 다음에 그 앨리슨은 동그라미 원에서 살짝 바깥입니다. 그것이 4.9mm의 차이로 이 앨리슨이 은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깻잎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깻잎 한 장 차이로 이만큼 차이로 금메달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앨리슨은 미국에서 양궁으로 먹고 사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양궁으로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어서 다른 직장을 잡고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의 든든한 후원이 있어 활만 잘 쏘면 양궁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상금만요 김우준 선수가 딸 것이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후원도 있고 뭐 문체부에서 주는 뭐 연금이나 상금 다 합쳐갖고 10억 원이 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의 후원이 절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후원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그 기업의 후원을 뇌물로 본다고 하면요, 누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스포츠 선수를 후원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후원이 줄어드니 많은 선수단을 파견하고도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축구, 농구, 배구 등 여자 핸드볼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기 종목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구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축구에 대해서 올림픽에 떨어진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남자 하면 축구고, 축구하면 또 올림픽에서 또 메달을 따는지 안 따는지 그것이 막 2시간씩 하고 막 하니까 그걸 보잖아요. 새벽이라도. 그런데 이번 축구만 해도 기업가가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간섭하려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만 해주면 되지. 거기다가 또 그 축구협회에 대한 정치적인 것도 간섭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돈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그것을 또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요. 스포츠는 정치가 아닙니다. 스포츠로 정치의 이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야 대통령이 있을 때 스포츠에 금메달을 많이 뗐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치인이 잘해서 금메달을 많이 땄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후원은 해주되 그 분야에 간섭하지 않고 선수 스스로 경쟁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그 스포츠가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수 스스로 경쟁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파벌이나 학연 지원을 떠나 정치적인 것이 없어야 스포츠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단이 있는가 하면 북한 선수단은 7개 종목 16명의 선수가 출전했다고 합니다. 북한 선수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곳에서 세상의 많은 나라와 선수들이 모인 새로운 자유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들은요 인터뷰에서 말을 조심하고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번에 탁구 혼합 복식에서 북한 선수들이요 은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혼합 복식에서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고 우리나라 동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갖고 야 우리 북한 선수들 이리 와서 우리 같이 스마트폰을 찍자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서로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응원해 줍니다. 그런데 북한 선수들은 우리나라 기자 인터뷰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말 잘못했다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른 거는 몰라요. 이는 북한이 독재국 국가이고 자유가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요한이 순회의 전도자를 형제처럼 잘 대접해준 가이오를 칭찬하고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마음이 올바르고 선한 가이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 3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AD 30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으니 요한은 90세쯤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90세에 가까운 최고의 어르신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장로는 다스리고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가리키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다스리고 치리하는 장로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는 장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큰 언어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로 요한이 칭찬한 일이 있어 편지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장로 요한이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이오가 어떠한 일을 했기에 칭찬 들을 만하고 축복받을 만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빈다고 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야 오는 것입니다. 이삭의 장자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는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별미를 가져갔지만
이삭은 그에게 빌 축복이 없음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울멍멍 울면서 에서가요, 축복 주세요 아버지 했지만 빌어줄 축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축복 대신에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 축복은 축복받을 만한 자에게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받지 못할 자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그것이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어요. 그럼 가이오는 어떤 일을 행하였기에 사도 요한이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을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도 요한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라고 한 가이오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혼이라는 것은 소울입니다. 소울은 영혼이라고 해석하지만 이 소울은 마음인 것입니다. 소울은 마음입니다. 가이오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길 원하는 올바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의 영혼은 잘 된다고 장로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지난번에 강해를 했습니다. 그 잠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는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잘 되어도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 그랬습니다. 나발은 미련하고 어리석었지만 그리고 거만하고 교만하기까지 했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금이 저려가지고 덜덜덜 떨다가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미련하고 어리석으면서도 교만함까지 합니다. 그러면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으면서 뭐까지 해요? 교만하기까지 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1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미움 받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하나님께 미움 받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장로 요한은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올바르고 선한 양심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올바라야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복이 오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이 있을 때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건강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에서 오게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건강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자는 복음을 위하여 다니는 가난한 전도자를 대접하는 가이오를 뜻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장로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가이오는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12 제자에게 명하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는 장로 요한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들이 진리 안에 행하니 큰 기쁨이 장로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가이오는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 3서 1장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인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니라. 이곳에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는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다니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우리가 가끔 지하철에서 열심히 증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야, 저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 전철 안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전해야 될까? 그렇게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야지 지하철에서도 큰 소리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요,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님이나 복음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장로 요한에게 사랑으로 행한 것을 증언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6절에 7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돈을 받기 위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도 돈을 목적으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돈 받지 않아도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돈 받지 않아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아야 진정한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 요한은 그렇게 온 전도자들을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전송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전도자들이 가이오에게 왔어요. 그런데 합당하게 전송하는 것 좋겠다고 합니다. 합당하게 전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잘 것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교통비도 주고, 그렇게 제공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쓰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장로야는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일하지는 않지만, 내가 직접 선교제에 나가서 막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지하철에 가서 막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난한 복음 전자들을 돕게 되면 우리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무슨 축복이 온다고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온다. 그래야 할 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오는 거지. 아무렇게 한다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와요? 교회당에 앉아있다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옵니까? 네. 우선 마음이 올바라야죠. 마음이 올바르게 행하고 가난한 복음전자들을 도울 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진리 말씀 안에서 마음이 올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려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건강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가이오와 같이 신실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내에서도 정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는요, 저기 국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치합니까? 교회에서 정치해요. 근데 교회에서 정치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올바르다고 하셨습니까? 정치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디 들어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죠. 어린아이들이 정치하는 거 맞습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그 위보다 위롭지 못하면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 못 들어간다고요. 정치 잘하기는 누가 제일 잘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교회는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화보를 막 일으켜서요. 야,
무슨 집사님과, 무슨 집사님, 무슨 권사님과, 무슨 권사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입파족과 안 돼요. 지난번에 큰 교회에서요 4년 만에요 목사님을 했던 분을요 내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내보내는 과정에서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다른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부로 사임하겠습니다. 발표하고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 설명 없이. 그래서요 우리나라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세워놓고 청빙해놓고서는 그렇게 쉽게 내보낼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고 있다. 교회에서 정치가 시작되면 그곳은 파당이 생기고 결국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부자를 높여주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높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하여 무시하지 말아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치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고 막 죄를 짓고 그것이 번복해서 돌면요 세상 사람처럼 여기라 하셨지만 형제에게 조그마한 허물이 있다고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셋째, 사랑하는 자는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 요한 3서 1장 9절에 10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장로 요한은 교회에 두어 자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교회의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가난한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회 전도자들이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장로 요한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악한 말로 비방했다고 장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요 누구를 순회 전도자들을요 비방한 거예요. 야, 니네들 돈도 없으면서 가난한 복음 전도자 어디서 무슨 복음을 전해 너희들이 저 거렁뱅이 같이 거지같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에 더하여 3가지를 더했는데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할 뿐더러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디오드베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그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여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가 서열이 높으냐? 누가 서열이 낮으냐? 이것을 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정치하며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장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고 그 안에서 정치하며 가난한 복음 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까지 내쫓는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지 안 설지 모른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정말 천국 갈지 천국 못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여기 이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로 아느니라. 디오드레베가 있는가 하면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는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아,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헷갈립니다. 데메드리오가 있어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장로 요한이 증언을 받은 자입니다. 학자들은 데메드리오가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요 서신서를 전달하는 역할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서신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거나 아니 핍박하는 자에게 전해지면요 큰 난리가 나는 거죠. 혼란이 오게 돼요. 요한 3서 1장 13절에 14절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대면한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이 맞대요. 입과 입이 서로 맞대요.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만큼 주 안에서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요한은 이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같이 부모와 자녀 사이같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5절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장로 요한은 주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 친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때로는 큰 형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리고 때로는 스승님처럼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마음은 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 요한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기 때문에 요한 3서를 기록할 수 있었죠. 참된 정치는요 진정한 사랑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정치에서는 어디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집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집안에서. 부모님의 자식들을 기를 때요 정치하는 거예요. 엄마가 밥 많이 줄지 적게 줄지, 밥 많이 먹는 자식에게는 밥 많이 주고 밥 조금 먹는 아이에게는 밥 조금 주잖아요. 남길까 봐. 그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정치는 진정한 정치가 될 수 없어요. 참된 정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해야 진정한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진정한 정치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정치는 아직 멀었어요. 뭐 25만 원 준다고요? 자기 돈으로 먼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얘기를 하세요. 코인으로 60억씩 벌으면서 그 돈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 정치를 해야 돼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정치를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고 어찌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희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교회가 칠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정치하는 곳입니다.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로 요한같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세상의 욕심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자가 치리하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자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마음이 올바르고 선한 가이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복음을 위하여 다니는 가난한 존재를 대접한 가이오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사랑한다는요, 장로 요한과 같이요, 세상 욕심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간 자가 바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이오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이오는 가난한 복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잘 대접해 줬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가난한 선교사들을 아버지의 위하여서 대접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디오드레베처럼 청취하지 아니하며 데메드리오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거가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장로 요한처럼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